할렐루야. 와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책 한 권이 나와 있어요. 시대의 소망이다. 이희대라는 그 박사님이 암 환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희대는 박사님이 본인도 암 걸렸어요. 본인이 암을 치료하는 전문가인데 그 암을 치료하는 사람도 치료하고 본인도 암이 걸려가지고 4기 정도. 그래서 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암 환자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이희대는 박사님이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고통을 이기시는 삶을 살아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기시는 삶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그래도 암 걸리지 아니하고 우리들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저에게 갖고 있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이기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다시 사신다는 거,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느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못 가져오느냐, 나 얼마나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 환자에게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힘들고 어려워져요. 어쨌든 간에 주여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오늘 부활장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다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자, 형제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암 환자에게서 건강하게 되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소망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복음이 되십니까? 복음으로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에게 기름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셨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누리며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서 가난, 질병, 저주, 사망, 인생의 삶과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곳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또 다른 여자들 그분들 이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편안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님께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편안히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그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문자고 기도하면서 요즘에 하나 깨달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이라는 게 있고 혼이라는 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육이라는 거 먹고 입고 자는 거, 그게 인생을 살면서 먹고 입고 자는 거예요. 두 번째가 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철학이라고 해도 마음이라고 해도 생각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래도 마음 좀 편안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쓰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적인 영향을 받고 혼적인 것도 영향을 받고 영적인 것도 영향을 받는데 너무 내가 육적인 인생, 영으로 혼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야. 예수님 나의 생명 되야. 예수님 나의 소망이 되야.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30년을 하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교인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다 늘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안타까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해요.
누구만 더 설교를 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설교를 잘 못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니까요. 절망이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니라. 나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살 길을 열어주셔. 주는 뭐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나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고백하며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요. 9절 말씀이에요. 나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를 증거하라고 나에게도 보셨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개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보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내시고 12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정말 만삭보다 작은 보잘것 없는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갔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하고 왜 교회를 핍박하고 올렸는지 몰라.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도로 바뀌어진 역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여러분과 제게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사람이 이웃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며 나아갈 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밤낮 육적으로만 살았던 사람, 밤낮 혼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지고 혼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며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변화되지 않는 건 뭐냐면 그저 관심이요. 예수 믿으면서 혼자 육적인 게 많아요. 혼적인 게 많아요. 영적인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영생을 누린다는 거, 천국을 누린다는 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있었던 거 기정사실이에요. 이 한평생 살면서 70년, 80년, 90년 살면서 한평생 사는 것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영원의 생명 누리며 살아야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던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편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성경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사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하려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으로 바뀌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런 거 중요한 건 예수님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대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목회할 때는 성경 많이 읽었지만 지금 제가 만들어놨던 건 하나님의 오셔서 저는 매일마다 새벽에 와서 그 말씀 계속 읽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되는지, 한 말씀 붙잡고 가는 거야. 한 말씀 내게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삶 속에 편안하다. 근데 진짜 내 삶 속에 편안하냐고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넘친다고 그러는데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냐고요. 예수님 나는 부활이는데 예수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느냐고요. 예수님 생명이라 그러는데 내가 생명을 공급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고 있느냐 질문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성전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고 따라가는 삶 속에 우리를 거듭나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 부활절 이전에 이 삶과 부활절 이후의 삶이 확 달라진다. 왜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삶에 대해서는 부활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 삶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되면 내 인생에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나여지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달라요. 오늘 부활절 예배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들어가고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메시지는 잠깐 하고요. 그날 칸타한다고 다 졸리고 하고 그런 경우를 내가 어렸을 때 많은 경우.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부활절에만큼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속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이 가슴 속에 들고 이거 하나님 이거 내가 뭐 이거 내 있는 거 믿는 겁니까? 이거 내 부활에 있는 걸 묻지 못해.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 말이에요. 그 탄생에 잉태했다 이것조차도 그 인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이 있어요. 죽어있는 소망 아니에요. 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스님교회 성도들 그러는 거 정말 스님교회에서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산 소망. 지금 가운데서 다시 살아. 여러분 죽어놨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얼마나 기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거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 다시라는 말 속에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나는 여지껏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이후로 부활절 이후로 산 소망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승리교회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직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뭐라고요? 나와 함께. 새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함께 누구야? 이충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악마는 제가 지금 없는데 동전을 보면 여러분 동전 있잖아요. 동전을 보면 앞에 있고 뒤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고난과 부활은요 한쪽 면이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으면서 부활을 이루면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하나 고생자를 천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누리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돼.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제 가난 질병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맛보며 나가는 사람 되시고, 요즘에 일어나라는 말씀을 참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스탠드업, 스탠드업, 스탠드업.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봐.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눈 뜨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한쪽 다리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걷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저는 한쪽 다리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구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앞을 못 보는 사람,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고, 그 사람에게 눈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귀가 열리도록 본다든지 번역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지난주 목요일 날이 우리 의정부에 일할 그 장애인 선교단 25주년을 맞이했어요.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기 전에 눈물이 나요. 왜냐면 그 박춘성 목사님 분이 그 25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수고하고 애쓴 게요 내 눈에 확 다가옵니다. 보면 지적 장애도 있고 신체 장애자도 있고 또 이 그 청각 장애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지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앞을 받아가지고요 은혜를 나눠주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요 결론적으로는요 승리하는 하나. 자,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지만 여러분 그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서 15장 몇 절이요? 57절 말씀. 자, 우리 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시다시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여러분이 승리께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내가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있어줘야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승리하냐. 여러분, 여러분을 얼마나 타락시키게 하려는 마귀가 여러분 들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악한 생각 들어오게 한다고요. 나쁜 짓 하게 한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를 맛보며 나가는 삶 되시기로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를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가는 일들을 잘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용서하고 영생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그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도록 용서하도록 화목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사망에서 풀어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으로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삶과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이후의 삶이 다르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오늘도 그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부활절에 성령 강림절에 찬양하는 사람 우리 교회밖에 또 없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설명할까? 근데 여러분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아멘. 우리요 이 교회가요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역사예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절을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통 교회들은 부활절을 아주 강조하는데 다 지키는데 성령 강림절은 아주 안 지키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는 성령 강림 지키거든요. 성령 강림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은 여지껏 삶과 이후의 삶은 달라져요.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여러분,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내가 무슨 기도한다고, 내가 뭐 금식한다고, 내가 더 열심히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막 갖도록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야, 너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야. 너 소망으로 가야 소망. 이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 바라보지 말아요. 장로 바라보지 말아요. 우리 장로가 없지만 하여튼 뭐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다 인간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다가 낙심한 사람 너무 많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주에 온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바람 나는 인생 되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절망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죄, 가난, 질병, 저주가에서 해방되어지고 복과 은혜와 평강과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하지 말고 항상 나는 항상 소망하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승리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